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또 눈물로 기도해 주시며 또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주님이 그렇게 바라시는 주의 나라를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잠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다른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었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이 종이 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그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다시 바로 앞에 서는, 감옥에서 풀려나와 바로 앞에 서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죄수의 신분으로 가장 애굽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는 왕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그것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양과 같이 인도해 주셔서 바로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바로 왕의 다음 자리, 그 총리 대신이 될 줄 알았다면 자신을 감옥에 누웠던 보디발의 장군의 그 아내와 보디발 장군에게 감사했을 거예요. 아이 장군님 부인
그 사모님 감사합니다. 나를 총리가 되도록 그렇게 디딤돌로 그 감옥에 보내주셨으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미리 알 수만 있었다면 너무도 즐거운 일 아닙니까? 자기가 노예로 팔렸는데 어떻게 최고의 공무원이 됩니까? 열심히 일해서 아마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은 구급 공무원 자리를 얻는다 할지라도 최말단 구급 19 공무원 자리를 얻는다 하더라도 히브리 노예이기 때문에, 즉 다른 나라 민족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언어도 다르고 또 그곳에서 사는 문화도 다르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소외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급속도로 승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셔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그 자리를 갈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요셉이니까 그렇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신다. 왜냐하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너무도 기뻐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주께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예, 주님께서는 죄로 인해 멸망당할 인류에게 오셨고, 또 이스라엘, 또 유대, 갈릴리 마을, 나사렛 동네 요셉 목수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창녀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고, 병든 자에게 함께 해 주셨어요. 그리고 죄인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또 죄인이 용서받는 것을,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와 똑같이 우리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복음의 길로 들어갔다, 복음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 또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큰 영광 앞에 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 적극적으로 이제는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기준의 자를 가지고 우리 성공을 구하든지 우리 행복을 구하든지 우리 소유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병을 낫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사업이 망했으니 좀 사업을 크게 해주세요. 주님, 내 아들이 이렇게 내 마음을 속삭이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니 저를 정말로 변화시켜 주세요. 새 사람 만들게 해주세요.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이 왕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시리다. 이 말씀을 하기까지 요셉은 주님과 교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 감옥 속에서 만일 나를 애굽에 팔았던 형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또 세상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그렇게만 살았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은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7장 7절에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인데 우리는 내 영광,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 또 내가 사람들 앞에 소중히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목회자는 취약한 위치에 있습니까? 예, 자기가 존경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이름이 알려지고 내가 영광을 받으면 주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는구나. 내 본성상 나의 성공과 또 나의 자랑을 구하는구나. 내 자랑을 구하는구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관원들의 꿈을 해석한 이유로 2년 후에 왕 앞에 설 수가 있는 그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꾼 꿈을 바로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7년 동안은 풍년이 들고 또 7년 동안은 흉년이 들어서 이 세상 정세가, 이 경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갈지를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그 일을 계기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지금 내가 육신적으로는 보잘것없고 사람들에게는 영광받지 못하고 또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감옥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영향력 아래 또는 자신이 만든 율법 아래 갇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지 못하고 그곳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족쇄에 갇혀서 우울하고 그것을 뛰어넘지 못해서
스스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또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구하지 못하고 산 것을 회개하옵나이다. 내 뜻대로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때로는 불평했고 때로는 원망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내 기준으로 인해서 판단하고 또 저 사람들은 가치 있다, 가치 없다 판단했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복음 앞으로 나아갈 때 저희들 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속에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고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협이나 적신이냐 칼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가장 큰 복임을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